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그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사건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로마서를 훑어가시는 거고, 저는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배너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세 번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노아 홍수였고, 두 번째가 바벨탑 심판이었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심판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계가 형성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나 바벨탑 심판은 원역사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아직 야훼 신앙의 믿음의 체계를 완전히 형성하기 전이죠. 아직 아브라함 시대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난 것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심판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냐 안 믿었냐, 우상을 섬겼냐 안 섬겼냐,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믿음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심판해요?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살면서 어떤 문화를 만들며 사느냐, 어떤 문명을 일으키며 사느냐, 삶의 가치관이 뭐냐, 삶의 세계관이 뭐냐,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문화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교리적이어서 자꾸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학적인 경향도 있고 신앙적인 사고도 이게 하나님은 교회용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거지, 교회만 주관하고 기독교 역사만 주관하고 교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교회나 기독교 역사만 보면 아주 부분만 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씀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제가 이 롯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고 좀 짧게도 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롯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 이 심판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아니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럴 때 뭘 기준으로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은 지금까지는 실패작이야,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이라고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어떤 성공을 꿈꾸며 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그렇죠?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전공을 따라서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자, 거기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일 대해서 실패하고 싶어. 없죠?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게 성공일까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꿈꾸어요?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훈련하고 노력해요?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꽝 잡는 게 매라고 가다 보면 진짜 붙들어야 될 걸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간 사람이 롯이에요. 롯의 선택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3장을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에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같이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짐승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땅이 좁겠죠. 목초지도 부족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갈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 부딪히니까 이제 너 분가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다 무조건 받아들인다. 너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그 제안을 듣고 롯이 어떻게 선택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우선 여기까지. 어디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 에덴 동산 같대. 대단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좀 될까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애굽 땅 같았대. 그 시대의 애굽은 최정상에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냥 확 끌린 거예요, 롯이. 그래서 그걸 선택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여기까지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원래 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그들로 머물렀어요. 근데 롯은 봐요. 롯은 그 지역의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애가 아니에요.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시를 찾아다니는 게 더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서 소돔까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결과가 뭐냐? 자, 아주 좋은 대조가 하나 있어요. 18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이 본문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년에 너 아들 낳게 해준다. 이 말씀 하시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어떤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18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뜰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니. 어디 앉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막문에 앉았습니다. 장막은 말이 장막이지 천막이죠. 그 텐트 앞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롯은 봅시다. 이제 천사가 또 롯에게도 찾아갔어요. 자, 19장 1절 다 같이 천사를 맞이하는 롯의 상황을 봅시다. 1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어디에 앉았습니까? 성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성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지를 알죠. 네. 성문에는 누가 앉느냐 하면 그 지역의 원로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는 원로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그 결정을 내리는 장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문은 그 지역의 원로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일단 장소부터가 아브라함은 텐트 앞에 앉아 있고 롯은 성문에 앉아 있어요. 롯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소돔까지 가가지고 결국 출세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의 원로도 되고 돈도 꽤 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서 꾀죄죄한데 롯은 그래도 포음이 좀 나요. 도회적이고 상당히 세련되었다 이 말이에요. 향수도 착 뿌리고. 예? 아브라함은 재산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유목민이. 그러니까 롯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2번 구해줍니다. 롯이 이제 떠나고 나서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한번 살려준 적이 있고, 그리고 8장 끝부분에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밀당을 하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심판할 겁니까? 아니.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봐준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있어도 봐준다. 그게 아브라함과 천사의 마지막 협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10명은 있겠지. 그러고 기도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19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1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늘 하느님 앞에 기도하던 곳에 가서 28절 제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롯 하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지역에 대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었던 흔적이 나왔대. 그러니까 성경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돔 지역을 보니까 막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막 유황불이 튀고 그냥 소돔 성이 가라앉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롯은 괜찮을까? 조카는 살았을까? 여러분, 롯이 분명히 성공한 것 같아요. 예? 성루에 앉아서 원로 대접받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탑니다. 좋은 멋진 옷을 입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는 것은 뭐냐? 붉은 불에 그 도성 자체가 녹아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세상의 성공을 찾아갔던 롯의 선택은 실패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실패라고 하는 인식을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클린턴의 영부인의 위치에 있을 때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는데 국빈 방문했겠죠? 그런데 아프리카 그 지역에 이제 그 족장들, 추장들, 부인들 같은 급으로 만나니까 추장들, 부인하고 같이 이제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 추장 부인 한 분이 힐러리에게 물었어요. 부인, 당신은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힐러리가 나 소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굉장히 측은해하는 눈빛으로 참 불쌍하다. 근데 소가 한 마리도 없냐? 되게 가난하다. 왜? 그 부족의 기준은 부자는 소가 많은 거예요. 소가 많아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힐러리는 소가 한 마리도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안쓰럽게 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성공을 척도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척도한다면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인싸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정상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굽심거림을 받는 것이 성공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성공의 지점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합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저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한다 그럴 때 제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목회에서 성공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목회에서 성공한다는 게. 큰 교회를 이루면 그게 성공입니까? 개척해서.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크든 작든 관계없이 크다고 실패도 아니고 작다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거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름을 내고 박수를 받고 많은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는데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도 적당하게 믿고 세상 성공도 좀 즐기고 싶었어요. 롯은.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도 좀 적당하게 믿을 테니까 좀 복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좀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또 신랑 신부 만나가지고 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해 주셔야 그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솔직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시침이 떼지 마세요. 속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롯의 삶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인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죠.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문에 앉아서 대접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돈도 벌었어요. 권력도 잡았어요. 인기도 누렸고 명예도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령이 상하니라. 이 상한다는 말이 심령이 상처를 입었다, 심령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세상 것 다 이뤘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롯은 결국 성공 같은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한다는 말의 원뜻이 새가 나무가지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한 다리는 여기에 걸치고 한 다리는 여기에 걸치고 앉아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양다리를 딱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즐기고 양다리를 싹 걸치는 거지. 롯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세상 거는 얻은 것 같았는데 한 방에 끝나버렸고 늘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어.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날마다 심령이 상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어. 늘 괴롭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말이 있습니다. 나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믿을 것인지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쪽에 확실하게 붙으세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주머니도 털고 세상의 주머니도 털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는 먹히지 않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떤 형태든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에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의 기준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